말씀을 대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부족한 종, 죄악 많은 종,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음성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말씀을 선포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듣는 심령 또 전하는 심령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또 내일의 말씀 앞으로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200명 밑으로 300명 밑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좋은지요. 하루속히 편안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학생회 캠프를 갔던 그 장소가 어제 갔다 온 장소가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정교인 수련회를 했던 그 바르네뮨대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 청소년 수양관 딱 보니까 그 기억이 막 이렇게 쏟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유학생 때 이렇게 답답할 때마다 왔다 갔다 했던 한 3-4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도 많이 나서 그 다음 세대인 2세들과 함께 갔던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이런 교차되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세원이가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14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거의 유나 꼬맹이 때 나이인데 이거 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억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시간 이제 보내고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거리 유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도 빨리 가서 그곳에서 막 해를 기대하지 않고 갔었는데 해가 떠가지고 크림도 못 발라서 저도 거의 많이 탔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날씨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처음에 딱 바다를 보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얀 백사장에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또 다 같이 갈 날을 또 기대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백신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한국에서 들리는데 한국의 어떤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걸었다 이러면서 아직 그 임상을 거치지 않았는데 공장에서 가동을 시켰다. 내 모든 걸 걸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거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그분이 대박 나기를 바라는 게 그것도 대박 나면 좋겠지만 전 세계가 그걸 통해서 빨리 올해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이번 연도 끝까지 가겠지 이대로 가겠지라기보다는 기도하셔서 하나님 빨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서 강해인데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참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해 설교라 좀 힘들고 복잡하지만 오늘 2세들을 특별히 와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쉽게 해야지 막 내려놓고 이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좀 듬성듬성 가는 것 같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전도서 8장입니다.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가 되지 않은 일 앞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다가오시고 믿어지십니까? 오늘의 솔로몬은 해답을 불공평하다라고 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모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이런 부분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누구를 뭐라 할 거예요, 그죠? 중국을 뭐라 할 거예요, 누구를 뭐라 할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가 마비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 교회가 닫히는 이런 시점까지 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전에도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닥치면서 한계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또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 모든 것에 알 수 없는 이런 것 가운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8장의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뒤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이 시대를 다스린다, 내가 섭리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는 것 두 가지의 큰 그룹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왕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근데 세상적인 왕은 다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의롭거나 또는 완벽하거나 선을 행하진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나는 저 왕을, 왕의 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모든 대중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왕관을 씌울 때 다들 언어로 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문제가 뭐죠? 왕이 폭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그 맹세가, 왕에 대한 맹세가, 왕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면서 비교되는 것이 뒤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코로나 앞에서도 내 앞길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도 한평생 내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선한 방법으로 모아서 이때껏 마련했던 한 가게 앞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갑자기 손님이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 꿈에 대한 한 집, 내 집을 마련했는데, 특히 요즘 한국이 그러죠.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빚감대 문제가 생겨서 드디어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이 날아가게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라는. 그 사람도 교회 다니고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오늘은 이 솔로몬이 이런 모순들, 불공평 가운데 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 무언가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함께 솔로몬과 함께 느끼고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설명으로 끝났으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절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이시죠?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은 6절 말씀 간단하죠.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 이것을 안 하면 화가 임한다는 거죠. 당연히 맞죠. 매사에는 적절한 시기와 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화가 심하게 임한다. 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7절에 눈으로 보시고 7절에는 미래를 모르는 왕, 어떤 왕을 세워줬는데 그이가 폭군이 될지 무슨 왕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다 저지르고 맹세를 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일단 맹세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눈으로 보시면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뭐죠? 이거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한 치 앞도 모르죠.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앞에서 코를 깰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앞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 8절까지를 봐도 문제는 시기와 판단을 못하면 화를 잇는데 앞날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분명하게 매사에 시기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이만큼 답답한 게 뭐가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어떤 판단과 시기를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가 있는 걸 아는데 미래를 몰라요. 너무 바보스럽죠. 분명하게 내가 화가 지금 임하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여기야, 저기야 딱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막연하죠. 이런 답답하고 좀 억울한 일들 가운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주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해가 되지 않은 일, 또 평생을 바쳐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적절한 판단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해봤자 화가 심하게 임할까 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시기와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고뇌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100% 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생명이 걸려 있다면 더 심각할 거예요. 대부분 아시는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크게 들 수 있겠죠. 그 어린 생명이 그 배가 그렇게 될지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부모가 마음이 어떨까요? 집 한 채 날아가고 내 사업 하나 날아가는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답답함이 밀려올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판단과 시기를 내린다고 한들 화가 미치지 않는다? 근데 앞날을 알지 못한다?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과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 통치가 있으니까 내 자녀를 데려갔겠지.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거죠. 저도 예전에 제 자녀가 없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두 자녀를 놓고 났더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 또 옛날에는 영화를 볼 때 자녀들이 납치를 당해서 유해를 당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화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두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영화 딱 나오면 우리 집사람이랑 딴 거 보자, 틀자, 딱 틀어버려요. 아예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 생명을 잃는 것들, 요즘 뉴스로 보면 다반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정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정하여,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부 다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죠. 자연이 물론 이렇게 이런 것들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 세워졌을 때 폭군이 되어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될 수도 있겠죠.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으로 얘기해요. 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에서 잊혀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이 표준 성경의 한국말로 새롭게 된 이 해석을 보면 이해가 좀 쉬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요. 그러면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앞에 있는 문영근이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어서 한평생 너무 못됐어. 다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너무너무 악인이란 거죠. 문영근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악인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바라는 대로 죽었어요. 장례식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이 욕을 하냐 이거죠. 아니죠.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면서 사람이 여러분 드디어 이 사람이 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이 사람이 드디어 죽었습니다라는 장례식은 없어요. 모든 장례식은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 비록 어렵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어떤 경우로 그 사람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또 뭐지라고 아이러니한 것,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인 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을 칭찬을 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바로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그 사람을 그 성읍에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있으면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제 또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절 시작. 11절은 그거예요.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벌을 내려야지. 근데 징벌, 벌이 빨리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근데 또 잘 돼, 그 사람이. 그리고 잘 되는데 더 플러스로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있어.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이. 12절 말씀은 그거예요. 100번을 악을 행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악을 지으면 빨리 죽거나 벌을 받아야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오래 살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장수를 하네? 오래 사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무엇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경외는 다루도록 하고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분명히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담대하게 악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우리를 쳐다보죠. 선을 행하는 자들, 올바로 사는 자들을 보면서 담대하게 더 향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경외하다라는 의미는 경외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부모 경외는 똑같은 단어로 경외를 쓰입니다. 부모를 효도해야 되죠.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효도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배는 누가 하는 건가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자들.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를 제일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뭐죠? 처음과 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의 상식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시의 근본인 것을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의인이 가고 있는데 옆에서 악인이 또 흘러가고 있어요. 뭐죠? 악인이 악을 막 저지르는데 담대하게 하고 있고 의인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계속해서 더 담대하게 비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지. 봐봐. 어디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벌을 받고 있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두 가지의 부류를 딱 나누어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서 점점 결론으로 가고 됩니다. 또 교도 갈까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4절 시작.
13절 말씀을 읽으면 왠지 위로가 될 법하다가 14절 말씀에는 또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13절과 14절이 상반되고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3절은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 오래 살지 못한다. 왜? 그림자 같을 것이다. 왜? 그들은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 경외하지 않은 악한 사람의 부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세상에 행해지는, 세상을 봤더니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받는 장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의인들이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판도는 다르게 돌아가는 판도를 보면서 내가 믿음을 아는 상식에 대한 판도가 계속 뒤틀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라는 것이 모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공평함이죠. 솔로몬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15절부터 16절, 17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와서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을 막 높여요. 찬양단과 멀티미디어부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고 있어요. 힘 빠지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더 이상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더 힘들어집니까? 과연 이거밖에 없냐라는 얘기죠. 15절 보면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다시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한테 기쁨을 줘요. 근데 기쁨이 뭐죠? 너무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이 해 아래 없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생활이죠.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쾌락, 즐거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걸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누려야 되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충분히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웃고 즐거워하고, 우리 학생회가 어제 캠프 갔다 왔지만 말씀 얼마나 봤을까요? 거의 한 구절도 안 봤어요. 한 구절도 안 봤어요. 계속 놀다가 밤에 이제 직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비투어를 해야 되니까 아비투어하는 두 지체를 보면서 남은 다음에 아비투어한 두 지체가 바라보면 서로 이것을 교제하면서 직장을 대해서 고민해보자, 결혼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성경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기할까? 직장과 이성에 대해서 그걸 막 나눴어요. 그래서 30대 넘어가면 고민될 걸 너희들이 미리 고민해서 미리 준비되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한 밤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했나? 그래서 막 서로 얘기를 막 했었어요. 낮에 졸고 막 근데 거의 졸았던 이유는 하루 종일 놀았으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계속 놀았어요. 기도는 밥 먹을 때 했던 기억이 나고 출발할 때 도착할 때 기도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계속 놀았어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실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날씨 중에서 우와 너무 좋다, 사진을 한 1000장은 찍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막 찍어가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기쁨이 오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기쁨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죠.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4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됩니다. 가장 큰 누림과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끝까지 얘기하셨던 건 뭐죠?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로 오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또 헌신하고 모든 것들,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서 섬기며 이 땅을 섬기는 것들, 불공평해도 무슨 덩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영혼이 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악을 더 행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별 벌이 없이 계속해서 즐거움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갈 때에 그 악한 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 성전에 와서 주 앞에 두 손 들어서 유 앞에 돌아오는 것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과 그 희열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짐 빠지게 섬기고 짐 빠지게 맨날 헌신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그냥 마냥 살아야 되나 이것입니까? 아니죠.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서 악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것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켜두고 혹시나 우리가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 쫓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돈으로 물론 돈을 많이 벌면 기쁠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학교 입학하면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또 뭘 할까요? 집을 사는 것 기쁘고 즐겁죠. 다 좋죠. 다 좋고 다 기쁘고 즐겁지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아무것도 없어도 입학하지 못하고 집이 없고 질병에 걸리고 나으면 기쁘자 하지만 질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품으로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과 기뻐하는 것 내가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꿋꿋하게 주의를 행할 때에 그 기쁨을 경험해 봤던 자는 그걸 어떻게 세상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느 땐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 마음과 갈망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43살 이제 먹었죠. 2살인가 3살인가 3살 먹었다고 합시다. 3살 먹었는데 43년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자가 44년 동안 지금 목사로 섰어요. 이런 인생 앞에서 얼마나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 기쁨으로 누리고 있었는가. 그죠? 얼마나 일에 집중했는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러거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을 한다면 좀 뭐가 안 맞지 않나요? 하나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네, 보여줬다. 성경을 통해서 맨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 말고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라는 우리의 인생 사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목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죠? 결론입니다. 결론이죠.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으로는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노라. 아멘. 17절의 마지막에 지혜자라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무엇을요?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왜? 우리가 7장 말씀에 알았죠. 하나님이 감추어 둔다. 왜죠?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기쁨의 날을 오기도 한다. 근데 앞날은 감춘다. 왜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일이 뭐죠? 16절 말씀이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한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라보면서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요? 밤낮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왜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만족하니까. 근데 앞날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모순덩어리고 불공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죠?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요.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는 건 뭐죠?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큰 감동도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붙들어야 되는구나. 불공평한 세상에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도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해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밤새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놓지 마세요.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번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것을 솔로몬도 동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동일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많고 최고의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감추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알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이런 부분은 뭐예요? 저런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불공평해요? 무슨 덩어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속의 말씀 주세요. 내가 붙들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의문이나 질문, 이런 불공평, 모순 또는 고민들, 이런 여러 가지 앞에 우리가 과연 붙들고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 의인의 삶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돌리면서 약속을 붙들면서 이렇게 나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비록 미래를 밝히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그 하나하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비록 내가 앞길을 모르지만 뒤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답으로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답을 찾으러 오셨는데 답을 못 찾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답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이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실 것은 뭐죠?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평생 이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답답한 이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이제는 방향을 좀 더 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인과 의인이 달랐듯이 더 불공평한 마음으로 더 모순덩어리인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모순이 없고 불공평이 없다면 잘못 살아갔던 거예요. 잘못 살아갔던 거예요. 내게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 살아갔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잘못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를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언제까지? 끝날까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언제까지? 끝날까지. 여러분 목이 마르셔야 됩니다. 끝날까지. 갈급하셔야 됩니다. 끝날까지. 성전 자리에 앉는 것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오신 날까지 답답한 마음으로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받으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